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전 세계 중에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딜까 했더니만 어느 나라예요? 핀란드. 곧 지금 1, 2, 3등 이런 데가 유럽의 노르딕 국가들이 거의 아주 좋은 순위를 받았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나라 깃발에 노르딕 국가들인데 역시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둔 나라들이 잘 이렇게 행복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가 살기 좋은 것의 평가의 기준이 뭐였냐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리빙 코스트, 그 다음 생활비, 경제,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범죄적인 거, 기후, 환경, 건강 이런 거죠. 여러분 어제 오후에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조용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조용하지 않았어요? 네?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불편했어요? 나 머리 아파. 너무 불편해. 죽는 줄 알았어. 그랬어요? 저는 너무 편안했어요. 왜? 모두가 합의됐어요. 다 같이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은 불나라? 그건 아니지. 그래서는 안 되지. 큰일 나지. 그건 아니지만 좀 없으면 좋겠어. 그죠? 모두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잔 거야. 그냥 근데 아침 딱 되니까 벌써 막 그냥 좋아요. 어제 카톡이 멈추니까 그냥 다 어쨌든 기준이 있는 거야. 잘 사는 나라의 기준. 이번에는 어떤 기준을 했냐면요, 금년에 2022년에 그러면 은퇴 이후에 좋은 나라는 어디냐 했더니만요, 역시 노르딕 국가가 또 들어갔어요. 노르웨이가 1등입니다. 아이슬란드가 다 이제 저기죠. 근데 뭔가 대한민국이 변화가 있었어요. 아까는 몇 등이었나요? 35등이었어요. 근데 은퇴 이후는 17등이에요. 미국이 10? 한국보다 왜 이렇게 기분이 이런 얘기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햄선 그런 나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절대 혹시 누가 할까봐 내가 막은 겁니다. 미국이 18등이래. 대한민국은 17등이고. 그럼 왜 그럴까? 리타이어 하면요, 은퇴의 기준이 이것들 때문이에요. 은퇴하면 기준이 뭐냐면 접근성이에요. 병원이 어디 있느냐, 빨리 가는. 그 다음에 병원비가, 코스트가 싸야 돼요. 미국에 혹시 가족들, 친지분들 있는 분들이 은퇴하면요, 한국에 많이 옵니다. 요사이에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왜냐면요, 가장 이 병원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합리적 가격을 받고 있어요. 이런 면에 사람들이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보면. 그러니까 보지는 말고 한 1초만 이렇게 안 본 척하고 보면 옆 사람이 이렇게 한 70 넘으신 분 같은 분이 있으면 살짝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보세요. 한번 싹. 어때요? 그분이 30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깊이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짝 해라 그랬지. 30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권사님 뒤는 아직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 어디를 보신 거예요? 우리 그래, 누가 보여요 그런 거죠? 거기서. 거기 청년들인데 주변이 다. 요즘 굉장히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요, 연세 드는 분을 못 찾아요. 솔직히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 다 머리색이 조금 약간 그래서 그렇지.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 갔는데 우리 박인우 목사님하고 우리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밥을 가져왔는데, 목사님, 그래서 왜? 빨리 먹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하고 너무 목사님이 변했어요. 그래서 뭐가? 밥 먹어 빨리. 그러니까 뭐가 변해? 그러니까 그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변했어요. 특히 금년에 너무 변했어요. 그래서 뭐가 변해? 그랬더니만
아까 주례하는데 조명을 비치니까 너무 훤해요. 그래.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뭐가 훤해? 그러니까 속이 훤히 보인대. 그 말 듣고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밥 먹다 그만 먹고 가자 이러면서 어제 그냥 나왔어요. 중간에 다른 말도 할 말이 많은데 왜 나를 앉혀놓고 변했어요? 속이 훤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절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오늘 갈 때, 교회 갈 때 이제 제 아내한테 아침에 그랬어요. 여보, 최선을 다해서 혼하지 않게 좀 해봐. 그랬더니만 제 아내가 앉아봐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당신의 가름말을, 제가 몇 년 전에는 일루 탔습니다. 또 일루 타. 이제는 그래요. 일루 탔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그런데 계속 변함은 없어요.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안 되겠어, 그냥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네. 여러분, 옆 사람을 요즘 보면요 너무 젊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젊어 보여.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건강한 사회가 됐어요. 행복한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리타이어를 했을 때나 일반적으로 정말 좋은 그거 상관없이 정말 좋은데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어디 같아요, 여러분? 어디? 왜 자신감이 없어요?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어딘가요? 에덴이에요, 에덴. 그 춘천에 오다 보면 가평쯤 오면 어디가 있어요? 난 그 생각할까 봐 걱정이야 지금. 여보, 거기야. 그 땅에서 삽시다. 가평에 에덴이 있어, 에덴. 우리는 글로 가야 돼.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야, 이단.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에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살기 좋은 데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된 인생, 축복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해요.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다 에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강에 지금 뭐가 나타나냐면요, 서울에 한강에 숲속에 지금 뭐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주의하랍니다. 너무 많대. 뭐가요? 저는 뱀이란 말을 안 합니다. 아이고, 세기도 싫어. 아주 징그러. 뭐냐? 나하시라는 게 나타났어요. 나하시. 히브리 말이야, 히브리 말. 이 나하시는 여러분, 나하시, 이게 이겁니다. 누가 시 하냐면요, 점쟁이들이 요술을 부릴 때 이게 마술을 부리는 주문이에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하시 하면서 마술을 부리는데, 뭐라고 마술을 부리냐면, 신기하게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오다가 2장에 가니까 하나님을 앞에 뭐가 붙은 말이 나와요. 뭐라고 붙였죠? 여호와 하나님. 목적이 분명한 게 있을 때, 플랜이 분명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상한 건 3장에 나하시가 등장하는데 3장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절대 나하시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하시는 뭐라고 하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의 3장에서 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절대 안 해요. 뭐라고 하죠? 나하시가 쓰는 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목적과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쓰지 않아요. 쓰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 그러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되,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나? 성경이 2장 17절에 뭐라 그랬나요?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슬쩍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글쎄 그랬나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나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나하시가 잘됐다, 얘가 이미 주문이 걸렸구나, 마술에 걸려들었구나 쉿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얘가 완전히 틈을 보이는구나.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구나. 빈 틈을 딱 정확히 보리군요. 바로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나하시가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너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지 않아. 그러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 그러냐면 이걸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돼. 그럴까봐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틈새가 보이면, 마술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이제 너는 내 손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요, 바로 나하시가 뭘로 공격하냐면, 말도 안 되는 뭘 하냐면 합리화 작업을 들어갑니다. 합리화가 무서운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이제 11월이 되면 뭐가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오죠? 수능 시험이 11월에 옵니다. 야, 금년 1년만 참자. 너가 금년 1년만 참아서 좋은 학교 가면 너는 좋은 직장을 가져서, 좋은 대학을 가서 멋있게 하나님을,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장에서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하면 돼. 그러니까 1년만 참자. 그리고 학교 가자. 아멘. 제 말이 틀려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요. 일생이 100년, 90년 이상을 사는데 내가 1년만 교회 생활 잠깐 멈추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할 거예요. 1년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요, 대학부터 좋은 학교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자기 합리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나하시의 합리화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지금 아멘은 입으로 you say, no say 했지만 여러분 속에서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걸려들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또 해볼까요? 이런 얘기는 서로 듣기 싫어요. 그러나 합리화는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무서워요. 전 세계인들을 우리에게 어떤 트레이닝을 시켰냐면요, 코로나 조금 증세, 직장, 교회 안 나가도 돼. 이게 딱 교육이 됐습니다. 트레이닝이 됐어요. 왜? 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맞아요. 전염이 되니까. 무서운 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이거 실제로 아이씨, 나 이거 코로나 좀 걸렸으면 좋겠다. 아이씨, 코로나 걸리면 내 이번 주 안 가도 되는데. 그런 말 자기 보래 한 사람이라면 차마 체면이 있으니까 들어본 사람 들어봤죠? 솔직히 안 들어봤습니까? 요즘은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어떤 내가 시간 타이밍에 문제가 되면요, 어떤 생각이 딱 오냐면, 뭐 내가 가다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될 텐데 뭐 쉬지 뭐. 차 타고 가다,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차 타고 가다 드립시다. 그렇게 드립니다. 요게 조금 더 가면 어떻게 하냐면, 여보 뭐 다른 거 그 찬송하고 뭐 복잡해, 그런 거는 그냥 가다가 여보 그 설교만 들으면 돼. 그래서 설교 듣습니다. 조금 더 가면 어떻게, 여보 끝에 목사님이 쭈잔면 파슨 결론만 얘기해 주는 것만 잠깐 들어. 조금 더 가면요, 축도만 들으면 돼.
이게 다 뭡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무서운 나하씨는 합리화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성경에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걸, 야,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니? 만지지도 말라 그랬나? 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결정적으로 너가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두려워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결정적 말도 안 되는 걸 우리를 낚아버리는 게 합리화의 결과입니다. 왜 이 얘기가 성경에 들어갔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할 땐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가 가나안 땅에 가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 그러니 가나안에 가라. 제발 우리를 가나안에 가서 예배 마음대로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봤더니만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돼. 농사를 경험이 없어. 그때에 이들이 농사를 지니까 옆집에 신세를 져야 돼요. 옆집 사람의 동화돼야 돼요. 여러분, 해외에 가면요, 자녀들이 빨리 그 나라에 동화되기를 부모들이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미국 사회에 빨리 동화되고, 발음은 어떻게 하면 영어 완전히 미국식 발음이 나올까? 이걸 북한 이탈주민이요, 우리나라에 오면요, 그 부모들이 소원이 뭐냐면 남한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 어울려서 좀 며칠이라도 있고 싶어요. 왜? 동화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남한에서만큼은 이 남한식 사고로 빨리 동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이 구조는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이 무슨 구조를 갖게 되면 동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화될까? 빨리.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농사 지을 때 필요하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합리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사장 그룹을 시켜서 뭐 했어요? 안 되겠다. 이들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성서를,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 기록을 너희들이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과, 합리화를 시킨 결과 어떻게 되나요? 먹었어요. 합리화되니까 그래 맞아 하고 먹은 겁니다. 먹고 났더니만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먹고 났어요. 이제 먹고 났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디로 가냐면요, 8절로 먼저 갈게요. 7절은 후에 합니다. 좀 이따 할게요. 8절 셋째 줄, 그의 아내가, 3장 8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낫. 이 낫이 뭔가요? 낫이 뭐죠? face, 얼굴이에요. 얼굴. 근데 이 낫은요, 파네라고 하면 명사가 되면 얼굴인데 이게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말에 동사가 되면요, 파나가 되면요, 이게 동사인데 파나는 돌아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던 걸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 to turn toward, 턴하는 거예요. turn 하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왜 내 얼굴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턴해는 걸로 지금 나왔냐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턴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앞절 때문입니다. 7절 이에, 이거 먹고 났더니 먹은지라, 6절에 먹은지라 끝에, 그래 7절 이에, 먹고 났더니 이에 뭐라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눈 수술하잖아요. 눈 밝아지라고. 눈이 밝아지는 게 왜 이게 문제의 거리가 됩니까? 여기서 눈이라는 거가 밝아졌다는 말이 뭐냐면, 눈, 히브리 말 아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인의 뜻은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스프링이 뭐예요? 예? 봄? 스프링, 봄 맞아요. 봄이 맞습니다. 봄이 뭡니까? 땅에 있던 기운이 새싹이 봄에 흙을 뚫고 팍 튀어나오는 게 봄이에요. 새싹을 튀어내는 게 봄인 거예요. 새싹을 튀어내는 게 뭐예요? 확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게 봄인 겁니다. 용수철, 봄, 이게 다 스프링인 거예요. 땅을 갖다 뚫고 대지를 뚫고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튀어나야 되면 성령의 역사가 튀어나오면 좋은데, 그 눈에서 빛이, 복음의 빛이 튀어나오면 좋은데, 그 눈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죄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수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생을 몰랐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걸 먹는 순간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 너무 부끄러운 게 튀어나온 거야. 죄가 튀어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수치를 느낀 거야. 부끄러움을 느낀 거야. 죄가 튀어나오는데 시커먼 죄들이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도저히 뭘 못 봅니까? 턴해버린 거야. 누구를? 하나님을. 왜?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조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어요.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정조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 합리화라는 것 때문에 어떤 거는 피하고 싶은 거고 어떤 거는 내가 정면으로 마주보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을 마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리화라는 게 피해가는 거예요. 교묘하게 피하는 겁니다. 피하게 만듭니다. 피한 결과는요, 어떻게 되냐면 숨게 되고요, 그리고 숨고 피하고 고개 돌리고 그 다음 죄 때문입니다. 제가 시켰어요. 죄를 원망해요. 관계성의 파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정조준하지 못할 때 그들의 삶의 결과 열매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가 깨지고, 가는 곳마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깨지는 게 다 성경적 원리로 보면,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원리로 보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 깨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곳에도 내가 기쁨이 없고, 가정에도 기쁨이 없고, 교회 가도 기쁨이 없고, 회사 가도 기쁨이 없고,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은 그 불편함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는 서로 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 결혼식 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에요. 뭘 하라 그랬죠? 서로 뭐가 되라? 무슨 배필? 돕는 배필이 되라. 이게 부부끼리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결혼식의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 모두가 돕는 배필이 돼요. 돕는 배필의 원어가 뭐냐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바른 헬퍼, 이게 성령입니다. 신학에 가면 성령이야, 돕는 배필이. 성령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네가 잘못된 길로 가니 그 길을 막으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돕는 배필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옆 사람을 돕는 배필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길. 그런데 돕는 배필로 아담과 하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나요? 원망의 관계, 깨진 관계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가족, 여러분 직장, 동료, 여러분 교회 같은 멤버들 돕는 배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드리겠어요. 돕는 배필이 됩시다.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돕는 배필이 됩시다. 돕는 배필이 됩시다. 무슨 남자끼리 여자끼리 돕는 배필은 이거 갑자기, 그게 아니라 서로 동등한 관계. 이 돕는 배필의 원어에는요, 동등한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가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에서의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처럼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돕는 배필인 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성립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to turn toward, 그리고 숨고 깨지고 상처난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여기까지만 실망하게 되고, 그럼 so what? 내가 어떻게 해? 이제 내가 뭘 하라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두 가지가 희망을 줍니다. 뭐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9절. 이거는
좋아요. 축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있어도 다 압니다. 내가 성경을 들고 아무리 거룩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내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부끄럽고 허물 많은 거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묻는 거야. 내가 어디 있니?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물음이요, 아담에게 뭘 줬을까? 네가 아무리 숨어도, 네가 아무리 가려고, 네가 풀잎을 갖고 나뭇잎 갖고 아무리 가려도 내가 너 보고 있느니라. 이거는 너 이놈아, 넌 끝이야, 그 말이 아닙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미 죽은 목숨이야. 이미 죽었어야 돼. 말씀대로 너가 이걸 먹는 날엔 죽으리라 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내가 어디 있니? 이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은혜입니다. 네가 어디 있니? 네가 어디 있니?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어디 있니? 우리를 지금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했냐면요, 그 다음 그러면 뭐 뻔한 비참하잖아. 나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내 속을 다 보고 계신데 지금 내가 이렇게 있어도 내 속을 다 보잖아요. 내 부끄러운 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뭐 할 거 있어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무슨 하와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기프트, 선물을 줘요. 이 선물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갈 때 하나씩 다 선물을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갖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줘요. 이 선물이 뭐냐면 옛날에 한때 우리가 유행하던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대학생 때인가 그때는요, 이거 딱 입고 폼 엄청 잡았어요. 네? 냄새가 싹 나. 진짜는 가짜는 좀 냄새가 덜 나. 네. 뭐예요? 네? 권사님도 입었어요? 옛날에 왕년에 껌 좀 씹을 때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에게 21절 보겠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장 21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입었어요? 하나님이 입혀줬어요? 내가 입은 게 아니에요. 나는 입을 힘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입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 사이즈에 맞게끔 나의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요. 가죽옷이 뭐냐? 이게 질문이죠. 이게 선물이라는데 그럼 가죽옷이 뭐냐는 거야. 요즘은 가죽 잡아서 하는 거는 아주 싫어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물 학대를 해갖고.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입어요. 그런데 가죽옷이 뭐냐는 거예요. 가죽옷이 뭐냐는 거야. 성경에 가죽옷, 여러분 그럼 가죽옷은 뭐가 있어야 만들어요? 뭐가 있어야 만들어요? 네? 양? 장로님은 가죽하면 양가죽만 생각나는구나. 양가죽도 좋아. 근데 소가죽도 있어. 장로님, 호랑이 가죽은 더 좋아. 토끼 가죽은 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가죽은 양만 있지 않아요. 온갖 동물들을 가죽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죽의 옷이 발달한 지역에 가죽옷을 했던 데가 요빠라는 데가 굉장히 가죽옷을 많이 생산했던 데입니다. 이 가죽이라는 건요,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물을 가죽 만들려면 잡아야 되고 제사로 드려야 됐던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요,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로마서 13장 14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더 봅니다. 히브리서, 로마서 지나서 쭉 가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더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361면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짐승된 그 제물로 드리듯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짐승되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바로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게 된 겁니다. 내가 허물 많고 도저히 그분을 떠날 수밖에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내 안에서 죄악이 막 솟아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할 수 없는 나를, 네 어딨니? 내가 너 숨는 줄 모르겠니? 말씀하시면서 다가와서 직접 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오늘도 내 몸에 맞는 옷을 입혀 만들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만 가지 합리화를 시키며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나를 오늘 용서하시고 주님은 다가와서 가죽옷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했어요. 지난 부흥회를 이번 주에 했는데 그때 집회의 마지막 날 황해국 목사 맞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날 마지막 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중학교 간증 중에 중학교 나이에 동생하고 아버지가 다, 엄마 아버지가 1년 사이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에?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맞출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지난주 제 설교하면 하나도 못 맞히잖아. 근데 왜 그분 설교는 기억하냐는 거야. 이게 기분 엄청 지저분한 거야 이거. 예. 어쩌면 이럴 수 있냐 이거지. 예. 그분이 그 동생을 데리고 들어갈 때 불안한 거예요. 부모님 안 계시고 그 작은아버지 집에 가는데 손을 꼭 붙들고 중학생 나이에 내가 내 동생은 지키리라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애들이 몇 명? 몇 명? 이거 봐, 이것까지 기억을 하잖아. 4명까지. 참 이러니 성장로님 담임 목사가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기분 진짜 나쁘지. 제가 한번 물어볼까? 지난주에 했던 거? 전혀 못 대답할 거야. 4명의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동생이 매를 넙치도록 맞는 거야. 넙치도록이란 말 썼어 안 썼어? 요건 내가 집어넣은 거야. 예. 그냥 맞은 거야. 그 모습을 보는 그 형이 중학생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동생을 위해서 달려들어서 싸워서 그래가지고 제압을 해버린 거야. 요 말도 없어 거기는. 그런데 눈치가 배는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까? 작은 아버지가 분명히 우리를 밥을 안 주든지 쫓아내든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동생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판정이 날 텐데 이 아버지가 그 형제들을 때렸으니 가만 안 놔둘 텐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작은 아버지가 오더니만 작은 아버지가 화가 엄청난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데 형제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리고 똑같이 매를 대면서 너희들은 한 형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이분은 진짜 내가 아버지처럼 평생을 모셔야 되겠구나. 그 중학생 나이에 그게 들었답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요 그 경제가 어려워서 학교 공부는 못했지만 술도 안 먹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만 헌신했답니다.
그리고 뒤늦게 신학교를 가서, 정식 학교도 아닌 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나중에 정식 대학을 가서 박사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술도 안 먹고 헌신하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 개척해서 1년에 80명씩 전도해서 10년에 교인을 1000명의 성도가 늘어나고, 그걸 인정받아 교단에서도 일을 시키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리키고 교회 일에 충성하며 한 번도 삐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기다리다 앉아 구토가 나가지고 막 했더니만, 그리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한 거예요? 그냥 며칠 동안 쓰러졌어요? 고맙습니다. 기억을 안 해주셔서. 이틀을 쓰러졌대. 이틀을 쓰러져 있는데,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뜬 순간부터 뭐를 했냐면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눈물이 나는데, 그냥 눈을 떴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야. 너무 눈물이 나는데. 왜? 나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이 너무 더럽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의 의만 위했던 거고, 나는 죄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은 평생을 섬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그날 집회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제 마음을 막 가슴을 후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딴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얘기는 적어도 저에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내가 신학교 젊었을 때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일만 하고 난 그랬지만, 그게 자칫하면 자기 합리화의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얼마나 자기 의에 사로잡혔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의료진들은 언어장애가 오든지 반신불수가 오든지 한다는데, 아무리 의학적 판단의 그 방법론을 갖고 조사하고 알아봐도 그 사람의 뇌출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언어, 움직임 전혀 멀쩡해요. 저는 그 순간 오늘 말씀으로 연결한다면 가죽옷을 우리 주님이 그에게 입히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에 맞는 옷을 입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저에겐 늘어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면 같이 받아보세요. 자기 합리화, 성경적 자기 합리화 방법이 너무 늘어나요. 도망가는, 피해가는 합리화, 적당하게 그걸 살짝 넘어가는 그 합리화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더 발달해 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부끄러움이 발달해 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길을, 합리화시키는 길을 늘어나는 걸 저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운전하다가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나를 바라고, 이제 네 방법으로만 자꾸 눈을 가고 하지 말고 나를 집중하라고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녹화하시면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정조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수많은 나무들이 피하라고 꼬시잖아요.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쉿 하잖아요. 나무가 어떤 때는 야, 너 자녀가 아픈데, 너 지금 사업으로 힘든데, 너 지금 한참 공부할 때인데 잠깐 피해 있어, 내 뒤에 감춰. 거기 숨어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조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한 주 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자기 합리화가 너무 저 자신부터 많이 늘어나고, 내가 정말 나는 주의 일만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얼마나 교만이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런 부끄러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힘들어도 주님을 정조준하는, 정말 주님만 보는 그런 한 주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